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넘치게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신 사건과 나인성의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는 조금 더 다른 접근으로 마태복음은 이 율법, 유대인들이 그 주된 독자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이제 온전히 이루시려고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관점에서 전개가 되고 누가복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방인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써서 보낸 편지의 먼저 보낸 편지와 나중에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똑같은 독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방인 독자가 읽어야 되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도 같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인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이방인하고 접하면 다 부정함을 입고 이방인하고는 사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주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 자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교유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유월절 식사를 정결한 상태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외식하는 것이었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어쨌든 그 백부장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100명의 그 부하를 다스리고 통솔하는 장군이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 민족을 사랑해서 그 회당을 유대인들에게 지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친유대적인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백부장의 유대인 친구들이 와서 이 백부장은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애써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종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친한 사이여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안 하죠. 백부장 당사자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종,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자기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까지도 정말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율법으로는 이방인이고 그 민족 혈통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죠. 그 말을 들으시고 함께 가셔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먼저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님 더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그러니까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자기가 모셔드리는 건 당신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이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서 주님 저의 인생에 저의 집에 오시는 것조차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실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가고 계셨잖아요. 근데 도중에 만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쳐주실 것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내 상관이 나에게 말하면 그대로 하고 내가 내 부하에게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이 세상 만물이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 놀라십니다. 온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제자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이방인인 이 로마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라니 정말 주님이 감격하셨던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좀 안 좋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실 수 있었겠죠,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아무리 이루어지기 위해서지만 나한테 이런 수모와 고초를 겪게 하십니까? 이런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면은 그 순교까지 못했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이 복음을 전도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배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말씀만 하시면 다 변화될 수 있을 줄 믿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찬성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잘 풀릴 것 같지 않은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뒤집어 보고 흔들어 봐도 이건 답이 없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계실지라도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실지라도 혹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큰 무리가 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요. 근데 이 어머니는 먼저 남편도 떠나보냈고 이어서 이 아들까지 잃어버린 슬픔 위에 슬픔이 겹친 인생입니다. 설상가상이고 이 여인이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실 굉장히 황당해요. 장례 행렬을 멈추고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서 막론하고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지만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말도 안 되죠. 울지 말라. 눈물을 거둬라. 와,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떠나보내는 여인에게 슬퍼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지금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다음에 할 행동에 대한 예고인 거죠. 예수님의 관에 손을 대시니, 그리고 장례 행렬이 정말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게 되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모든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공통점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사실은 원래는 그런 이 병자들은 전부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옮아요. 손을 댄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혈류증 여인도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을 때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시체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죽은 시체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고 에스겔 말씀을 보셔도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께서 그 마른 뼈들의 새살이 돋고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 요한계시록에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주님이 죽은 것 같은 인생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사실 어떤 날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기 싫다는 것보다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내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혹은 뭐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이 뭐 좀 야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기력해지고, 인류학자 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사셨던 분도 그런 책을 쓰는 걸 보면 이 삶의 에너지, 생명력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하기 싫은 날은 하고 싶어지면 되는 건데 할 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정말 내 속에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할 능력이 없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줍니까? 아니죠. 저 게으른 녀석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더 자괴감에 빠지고 더 비참해지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닦으라고 하시죠.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널 살릴 거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은 청년을 일으키셨듯 우리의 무기력한 그 인생에도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무슨 불로 장생한 건 아니에요.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고 인생에 사실은 참 어제 이제 저희 아내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59세밖에 안 되셨는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례식에 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실감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부러운 마음도 좀 들었답니다. 그런 면도 있죠. 떠난 사람은 사실 이제 편해지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쨌든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청년이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따라갔다면 그는 그 고난의 때마다 다시 주님의 그 생명력을 체험받고 또 일으켜 주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죽어서 잠자는 자들 사이에 있으나 그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고 먼지로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청년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복이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 관이 시체가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만져도 예수님이 부정해질 뿐이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유대인의 관점이라면 우리 복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내 이 시체 관짝에 들어있는 시체 같은 인생에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살아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지금 죽은 것 같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변화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저런 사람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평생을 저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하루를 또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내어서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되시기를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힘내시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잖아요. 힘을 내시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게 되고 저리로 가라 하시면 저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하시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으라 하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적게 하시면 적어질 것이고 많아지게 하시면 많아질 것입니다. 높아지게 하시면 높아질 것이고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인정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신뢰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오늘 이 백부장이 또 나인성의 여인과 아들이 그 백부장의 종이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복된 공동체 나눔과 교제 함께 경험하시기 바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